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서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절 아침,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되지만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지나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로 지킵니다. 이런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특히 신명기에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때 그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절기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태만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체한다든지 퇴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점점 뜨거움에서 점점 식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절 절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절에 베푸신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에게 잊혀져 갈 것입니다. 신앙은 퇴보하고 말 것이고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은총과 의미는 사람들이 점점 잊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활의 능력도 다 상실하게 되고 부활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혀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과 교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친 어떤 기념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매년마다 지키는 형식적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매 전길 때마다 그 절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절기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깊이 우리가 그 과정과 그 배경과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했던 주님을 오늘도 내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역사했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 주님을 오늘날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돼요. 그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성령 강림절이든 이때 역사했던 주님, 그 부활절과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했던 주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 주님을 오늘 내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야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시선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날마다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오늘날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상승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더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그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절기 때마다 그냥 어떤 감각도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그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고 감격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그냥 외식하는 자,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쭉정이 같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더 깊이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움받은 자니라. 두 가지를 시험해 보래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 확증해 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가를 내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래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목사지만 계속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요. 제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얼만큼 친밀하고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시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절기 때 예배 때 더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그게 덜 느껴지면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에 큰 신앙의 부흥의 기점으로 삼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부활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한 8가지, 9가지 되는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2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나눌 건데 상세한 것은 여러분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면 그때 오늘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고,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금요일 9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릴까요? 많이 나오시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대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확증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다 속량했다. 속량했다 그 말은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시작돼요. 왜 세례를 받으냐면 인간의 모든 죄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다 전가됐다는 의미예요. 세례 받고 안수 받음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이 속죄받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을 용서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생각났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는데 제물, 자기 죄를 대속해줄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게 없으면 비둘기 새끼라든지 이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허물이 많았습니다. 제물과 함께 제사장에게 다 고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걸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양에게 안수해요. 이때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양, 그 제물로 갖고 온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그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양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 몸이 다 찢겨집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희생한 양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누구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구약 성경부터 보여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고 세례받은 것은 단순한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받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그걸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거부하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속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알고 그 뜻을 알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자 세례 요한이 세례 받고 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다 찢깁니다. 온몸이 다 찔립니다. 온몸이 다 상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한 속량 제물입니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갚으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죄라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그렇게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덤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대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확증해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속량하셨다. 해방시켰다.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처리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은 절대 죄로 말미암아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죄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진 않습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진 못하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형벌받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 때문에 형벌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범죄인이 할지라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까요? 무엇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형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속량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확증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형벌받지 않아요. 이제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본질적인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회개할 때 믿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형벌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죄로부터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 말이 뭐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로마서 6장 8절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잔부면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너는 죄에서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정죄한다 그 말은 너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심판받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여러분, 부활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에 신실함의 차이는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사망을 패했어요. 사망을 패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사망 행문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난지라. 여러분, 죄의 삭은 뭐래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 형벌 받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인 사망을 어떻게 했대요? 패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패해집니다.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몸도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몸도, 여러분,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뭐래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란 천년회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몸도 죽어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몸도 안 죽어요. 영혼도 안 죽어요. 영원히 삽니다. 왜? 사망을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시 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대로 늙은 모습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망을 패했어요. 예수님 부활로. 두 번째, 예수님 부활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당하는 저주도 패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내가 율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당하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 저주도 뭐 했대요? 패했어요. 속량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 죄를 패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망을 패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탄을 패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율법의 저주를 패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로 너희 죄가 속량되었다. 예수의 부활로 율법의 저주에서 네가 해방되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입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를 받음으로 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죄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새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왜? 이제부터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부활하신 목적.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해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생명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혹 죄를 범했어도 내 거듭난 생명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살리신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 우린 둘째 아들들. 같은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너희도 그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들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에베소 2장 4절과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딱 골로새 2장 12절 13절 똑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왜 거듭나게 했대요? 다시 6장 4절 오늘 주제입니다. 6장 4절
자, 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거듭나게 했대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렵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공급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속사람은, 내 영은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모유도 먹이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유도 먹이고 또 분유도 먹이지만 예전에는 다 어머니 품 안에서 태어나면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님 안에서 어머니가 주는 모유를 먹으면서 빵긋빵긋 울면서 어머니와 교제해요. 교감하기 시작해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어머니의 먹는 그 젖을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아이 때는요 먹는 대로 크잖아요. 근데 애가 안 먹어. 어머니 품을 싫어해. 그럼 얘는 죽어요. 얼마 있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새 생명이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품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이 공급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자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아멘, 그래야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무덤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거듭난 새 생명은 이제부터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줄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장성해야, 여러분 보세요. 내 영이 자라야 내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몸도 주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인격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영혼과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몸까지. 그러려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공급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영혼이 잘 돼서 내 인격도 잘 되고 성품도 예수님 닮고 몸도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새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